요거 쓰시려면 요거 키시면 되고 한국도 그냥 하셔도 먼저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귀한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매였던 것들도 풀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것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쓴 거 하나님이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불꽃교회 얘기만 들어봤는데 이렇게 불꽃교회 처음 와서 보니까 두 가지가 너무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늘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재단에 있어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꼽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공목사님은 제가 사실은 처음 뵈는데 정말 10년 전서부터 뵌 분 같아요. 야, 너무 그냥 뭐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복을 아십니까? 네, 너무 정말 우리가 뭐 설교나 무슨 어떤 영적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성품이 좋아야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셨는데 저도 보면서 더 가까이 하고 싶다, 우리 선배님 더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들 늘 가까이 하니까 늘 여러분들이 주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 복에는 당연한 거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잘 감사하면서 또 우리 감사 절기가 되어지는데 잘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우리 장로님도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잠깐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요. 또 가장 추운 그 알래스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벤츄라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도시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19년 동안 해외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주로 하다가 한국에 온 지는 지금 이제 9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한국말을 들을 수 있다. 이게 너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같이 건대 입구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둘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보, 지나가는 사람이 한국말을 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에게는 너무 그것이 신기하고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대한민국의 17배나 되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런 땅에서 하루 종일 한국 사람 전도하려고 돌아다녀도 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나다니면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쉬운 여건 속에서 전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에도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당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니까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도 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과도 조금 친하게 내려가도 괜찮겠죠? 네,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저는 고향이 충남 공주입니다. 아까 장로님 공주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 혹시 공주에 사시는 분 계세요? 네, 예, 우리 장로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아버님께서 제 간증을 조금 이렇게 드리면 아버님께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고 공주에서 이제 제가 둘째 아들이고, 그리고 형님이 있고 제가 둘째고 그다음에 셋째가 있습니다. 지금은 형님도 감리교회 서울 남년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또 동생도 서울 남년회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굉장히 어릴 때 공주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가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아버님께서 좀 노숙자 사역 같은 걸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기거하고 하면서 쌀이 다 떨어지고, 또 어머니가 병이 좀 있으셔서 너무 몸이 야위였고 삐쩍 마르셨고 너무너무 몸이 야위인데다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세 아들을 다 키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그 흙수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흙수저 오부 흙수저일 정도로, 그러니까 세 끼를 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어릴 때 어머니 아버님이 도저히 이러다가는 정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남의 집에다가 주기로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준 거는 아니고 다행히 한 3년 정도 남의 집에다 줬다가, 그리고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데려오는 게, 이게 온 가족이 사는 비결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나이가 향년 4살이었습니다. 4살이었는데 그 4살 때 이제 가족 회의가 열린 거예요. 가족 회의가 열려서 세 아들 중에 누구를 남의 집에다 줄까, 그걸 이제 결정하는 정말 결정적인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성경적으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장남이 제일 중요해요. 장남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복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장남은 이제 탈락이 되었고 30%의 확률이 이제 50%가 돼 버렸어요. 그 이제 둘째가 남았고 이제 막둥이가 남았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어머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어머님들에게 한번 묻겠어요. 둘째가 귀엽습니까? 막둥이가 귀엽습니까? 예, 누가 귀엽다고요? 예, 막둥이가 귀여워요. 예, 막둥이가, 제가 또 나이 차이가 좀 나서 막둥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동생이 남자인데 그런데 여자아이처럼 너무 얼굴도 예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이 제가 그냥 당첨이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별명이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장군이라고 불러주었냐면 앞에다가 대갈 장군이라고 불러줘. 넌 대가리가 크다.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 우리 공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좀 크기를 대보면 제가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 대갈 장군이라는 별명이 있으니까 머리도 크죠, 다리도 짧죠, 뭐 이렇게. 형님은 이제 뭐 동생도 키가 막 180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이렇게 키도 작고 하니까 외모적으로도 볼품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가 그냥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당첨이 돼서 남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놀다 보니까 눈 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남의 집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나이가 4살이었는데 4살 때도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은 어른이 돼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많이 울었고, 낮에는 그래도 이제 공주 거기 시골 바닥이었기 때문에 목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천 지역에서 논바닥에서 계속 놀다가 밤에는 엄마 보고 싶어서 울었던 거죠. 또 울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한 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고 가게 되어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아졌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머니의 몸이 조금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저를 키우던 그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또 어떻게 되냐면 저랑 뭐가 들었냐면 정이 들은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강아지만 키워도 정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대갈 장군이지만 정들게 생겼잖아요. 우리 공목사님이 더 정들게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좋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그때 이제 저를 안 준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안 준다고 막 하는데 어머니가 막 울면서 달라고 하니까 그 실갱이를 막 하면서 결국은 뭐 이게 뭐 법적으로 간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정들었던 권사님이 저를 이제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어머니 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길을 걸었던 생각이 납니다. 길을 걸으면서 가다가 어머니가 멈추더니 저를 이렇게 안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상훈아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고,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또 길을 가시더니 또 중간에 멈춰가지고 저를 막 안고 우시고,
근데 저는 그때 어릴 때 너무 어렸지만 저는 울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이렇게 타독거려주면서 엄마 울지 마, 그렇게 이제 보냈던 적이 그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을 부모님이 개척교회 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어릴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서울에 와서 개척교회 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가는 곳은 늘 이제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고, 그 다른 친구들은 다 무슨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뭐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근데 저는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학원들은 전혀 다니지 못하고 그냥 저의 삶은 그냥 학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이랑 헤어지면 교회 왔다가 그리고 집에 가는 그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뜰을 밟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전 뜰만 밟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복된 자인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그냥 오신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왔어, 내가 결단해서 왔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그냥 한 부흥사가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저는 또 부흥사 스타일도 아닙니다. 뭐 크게 아멘 합시다 뭐 이런 것도 할 줄 몰라요. 뭐 하려면 하시고 말라면 마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듣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이 생활을 반복하면서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서 교회에 오래 붙어 있다 보면은 이제 성경도 보게 되어지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있는 피아노도 치게 되어지고, 참 이상하더라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교회에 오래 머물고 성전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할 것도 없으니까. 그 피아노도 치고 와가지고 또 성전도 하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목회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목회할 때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뒤로 다 치우면은 흑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스 할렐루야 로드 갓 하면서 벽도 보면서 벽도 보면서 예스 오 갓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프레임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눈을 감고 우리가 정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좀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눈을 뜨고도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전철을 타기 위해서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유튜브로 들으면서도 또 우리가 점점 그 속에 영적 가치를 붙들게 되어지면 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를 가까이 하는 거, 교회를 많이 찾는 거, 기도를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 또 영적으로 좋은 찬양 같은 거를 듣고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이건 여러분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이제 산 넘어서 저희 학교에서 교회로 가려고 하면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산을 넘어서 가다가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를 만났는데 깡패가 뭐라 그러냐면 너 주머니에 나오는 거 1원 나오는 동안 1원 나오면은 한 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아도 돈 한 푼도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깡패가 뒤지더니 보니까 50원이 나온 거예요. 50원이면 50대잖아요. 그거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막 그냥 막 맞고, 진짜 그래가지고요, 막 벌게 주고 피가 좀 날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럼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엉엉거리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도 지금도 생생한 기억인데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에 이르면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탄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은 점점 시간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3시간 기도, 4시간 기도, 정말 많이 할 때는 6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의 전을 많이 찾다 보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할 때는 그 어린 나이에 뭐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냥 기도 자체가 좋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율학습 옛날에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밤하늘에 하늘 보면은 보람된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면 마음이 보람되고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어릴 때 생생하게 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요, 오랫동안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영적인 원리를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쓰레기는 어디다가 집어넣죠? 쓰레기통에 넣죠. 그 다음에 보석은 어디다 넣을까요? 보석함에 넣어요. 그리고 서류는 어디다 넣어요? 서류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향로, 하나님이 준비한 금으로 된 금향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거든요. 거기는 여러분 금쪽 같은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향로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주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금쪽 같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느헤미야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이 되어지냐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아침에는 성문을 닫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빨리 지을 수가 있겠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삽도 날르고 일도 해야지만 그래야 성벽을 빨리 지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는데 너희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잠가버리고 뭐 하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들의 번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재단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때 다른 것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분명히 있고요, 주님의 병에 눈물과 함께 기도가 담겨지기 때문에 주의 병은 인간의 병이 아니라 주님의 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게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을 9년 전에 했을 때 처음에 왔는데 저희 교회는요 정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시설 같은 경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교회도 여러 가지로 뭐 비가 올 때는 16군데가 이제 비가 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 200여 명 정도 되는데 200명 정도 된 중에서 장로님들이 30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0명 30분 정도 되셨고 한 130분 정도가 권사님이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니다가요 모르면 무조건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분리가 됐던 그런 이제 아픔들도 있었고, 그런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임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모이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어떤 큰 교회가 그 건대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청년들이 한 2,000명 정도 모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노라 하는 무슨 한국중앙교회 뭐 성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주변에 다 있어서 저희가 이제 15명 모일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여건들이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제 시간에 예배를 시작하지 않고 주변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처음에 한 명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를 시작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어릴 때 기도했던 것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제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그렇게 딱 써붙이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옛날에는 그 스크린 같은 게 뒤에 이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항상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긴다.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1hour이라고 분명히 시간의 리밋이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야채 좀 먹어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먹으라는 거예요. 야, 너 운동 좀 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에 한 번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운동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 기도해야지만 시험에 이긴다. 내가 자꾸 시험 들고 내가 자꾸 소심하고 내가 자꾸 상처받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5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청년들이 재정만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부흥하게 되어져서 지금도 청년 리더십 수련회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 간증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저희 청년들 이렇게 같이 집회하고 예배 드리는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또 똑같은 옷 입고 기도회도 하고 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사진 이제 지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되어지는데, 이 기도하는 데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저희 그 당시 1부 예배, 2부 예배 2번 드렸는데, 1부는 교사들만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예배는 본 예배가 있는데, 장로님 정말 죄송한데 장로님들 본 예배에 들어오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미국에서 목회하고 이게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이게 우리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장로님들이 골방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조를 이렇게 잘 짜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5-6명씩 항상 골방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막 시작을 하는데, 설교할 때 가끔씩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가끔씩 중간중간에 잘 안 풀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에 정말 생명력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게 뭐냐면, 예배 전 기도회, 예배 중 기도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치유 기도회, 기도회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거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교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리를 해외에 워낙 오래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 유명한 무슨 분당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40일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무래도 그 자녀들과 사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나서 한 10년 만에 분당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하는데, 교회가 그냥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가 기도한 거 네가 찾아 먹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데 당장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찾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찾아 쓰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사람을 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무슨 목사님이죠? 네? 네, 조지 뮬러 목사님이기도 하고 또 하나 또 조지 뮬러 목사님 맞나요? 제가 왜 이렇게 헷갈리죠? 네. 맞죠? 네,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맞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회가 아름답다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5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5 친구 중에서 평생을 기도했는데 3 친구가 죽기 전에 뭐예요? 죽기 전에 2 친구가 죽기 전에 뭐예요? 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가 장례식 때 1명 영접하고 그 다음에 2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나서 1년 뒤에 3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아가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가도를 광범위한 언어로 보면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예방 주사를 주는 겁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그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다가 낙심은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이 이제 논산훈련소에 이제 훈련을 갔어요. 아마 제가 연합집회 때는 얘기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이제 동생이 이제 훈련소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랑 저랑 저기 형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서 동생을 면회한 다음에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때 저는 뭐 그렇게 뭐 지금 설교하는 스타일 보겠지만 뭐 그렇게 뭐 신비주의적인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듣는 훈련도 안 해봤고 음성을 듣는 법도 모르는데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그 차를 타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이게 이상해서 뭐 이게 잘못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동차 문을 이렇게 탁 잡으려고 하는데 그 전율이 쫙 오는 것처럼 하면서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거를 알고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정말 강력한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그 음성을 확 주면 좋은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확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면서 어떤 지혜가 생각하냐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이제 제가 그래서 엄마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엄마 나 이 차를 타지 않고 시외버스 타고 집으로 올라갈게. 그리고 마을버스 타고 달동네까지 올라갈게. 그렇게 하는 걸 엄마가 허락할 것이냐 아니면 엄마가 그냥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서 네가 무슨 시외버스 타고 가냐 그냥 차 타고 가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건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시외버스 타고 가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엄마가 식구가 같이 내려왔는데 시외버스 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둘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쓸데없는 타.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게 하겠죠. 자동차를 타게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요 오늘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너 시외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고 싶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제가 원하는 거는 저 시외버스 타기 싫거든요. 저 그냥 승용차 타고 서울 올라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질문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시외버스 타고 가고 싶니?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냥 그랬어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 시외버스 타고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속상한 거야.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막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 나를 팔아버렸구나. 그래서 남의 집이 나를 파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오해라고 하는 건요, 오해가 하나 생기면 또 오해를 친구를 데려오고 또 오해 친구를 또 데려와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입으면 어쩐지 그래서 목사님이 내 손을 꽉 안 잡아 주셨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해가 막 따라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시외버스를 딱 타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야 진짜 서럽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엄마가 그냥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 막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서울에 와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아무도 안 왔어요. 저녁이 됐는데 아무도 안 되니까 오해 친구들이 또 오는 거예요. 저녁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거야, 뭐 고깃집에 갔을 거야, 뭐 별별 생각이 나는. 근데도 밤 8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전화 한 통화가 딱 왔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영동 세브란스에서 전화 왔어요. 영동 세브란스에 전화 왔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야. 그래서 택시 타고 막 가가지고 보니까 형님도 굉장히 많이 다쳤고 동생은 훈련소에 있죠. 형님도 많이 다치고 어머니 아버지도 뒷좌석에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뭐 5년 전에 물론 소천하셨지만 그것 때문에는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형님도 굉장히 막 갈비뼈가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다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보호자가 되냐고요.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생은 훈련소에 있죠. 저 혼자 이제 보호자니까 가가지고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하는데 경찰이 사진을 하나 보여줘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교통사고 난 그 차량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 음주운전을 했던 상대방 차가 어디다가 충돌했냐면 원래 제가 앉아있는 조수석에다가 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 논산까지 갈 때 조수석에 타서 왔었고, 그 다음에 논산에서 서울로 갈 때 어머님 아버님은 조수석만 비워놓고 뒷좌석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수석이 비었는데 그냥 거기다 정면 충돌해서 조수석은 형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누가 탔었어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영동 세브란스 이 바닥에, 그 로비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감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제가 알았는데 나중에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감사의 기도,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드리면 그 감사의 소낙비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쏟아져서 대학에 붙고 직장에 붙고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 저 집사님 정말 지금 사업이 망했고 저 병 들었는데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듣고 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의 가정에게는 감사의 내용만 부어줄 거야. 감사의 조건만 부어줄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그 말은 뭐냐면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을 때 돌을 옮겨놓은 상태에서 나사로가 아직 죽어있는 상태인데 그때 예수님이 뭐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감사기도를 해요. 감사기도의 시기를 미리 당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기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미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 병이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시점을 당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감사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저는 뭘 봤냐면 슬라이드 같은 게 쫙쫙쫙쫙 지나가면서 그 영동 세브란스 그 로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슬라이드가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정말 거기서 나온 것처럼 저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 그 아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감싸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예뻐하는 장면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기도한 거 네가 찾았을 것이다. 네가 기도한 거 통장으로 찾았을 것이다. 그런 응답을 저에게 주셔서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 그대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기도가 그 양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뭐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는 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거스틴 이 말하는 것에 가슴이 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해라.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토론도 필요하고 우리가 의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 영적으로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목사님은 몇 시간씩 5시간씩 막 했다니까 저랑은 관계가 없네.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사건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5분씩 늘어나고 청년들이 5분씩 늘어나고 3분씩 늘어나고 2분씩 늘어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장 봤는데 오히려 인원이 줄어?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당장 다음 주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한 바퀴 돌을 때 전혀 요동치 않아요.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돌 때도 차라리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금도 하나도 안 가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로 이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서 제가 여러분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저희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최초라고 하니까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뭐 그런 이제 위인들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나이가 저희 아들은 물론 지금 대학을 졸업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 최초의 선교사로 가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우리 감리교 최초의 이제 우간다의 교회를 세우게 했어요. 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 저 군대 갈 때 하나님께서 저 군종병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어릴 때 이제 고등학교 때만 밴드부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저 이제 군종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참 군종병을 이미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제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공병대에 떨어졌어요. 혹시 공병대 나오신 분 계세요? 남자분 중에요? 계세요? 공병대가 어디냐면요. 그게 사실은 지뢰 폭파 이번에 이스라엘의 땅굴 터뜨리고 막 그런 거인데 그게 다 공병대가 하는 거거든요. 지뢰 폭파 그다음에 건설 이런 거 하는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 공병대에 가보면 그런 거 없고 그냥 노가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구리 치고 모래 날르고 삽질하고 그러면서 밤새 밤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노가다. 그냥 모래 날르고 자갈 날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공병대 내에서도 이게 보직에 있는데 행정병도 있지만 저는 뭐 했냐면 작업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면 그냥 집 짓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면 저는 여러분 보기보다 허리가 굉장히 길고 다리가 짧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거 삽질하는 거 너무너무 허리 아프고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군종병으로 기가 막히게 바뀌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대할 때까지 그냥 작업병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도 안 일어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그런 이유의 설명도 없고 그런 경우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건 믿었는데 그리고 허리만 다치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우간다에 최초로 선교사로 갔는데, 저는 우간다와 케냐의 중간 지점에 있는 부시아라고 하는 그 국경 도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케냐의 마사이 원주민 지역도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우간다 지역도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마사이 원주민 지역 선교하면서 뭐 우리 목사님 아실 건데 뭐 안찬호 목사님이라든가 뭐 송충성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데, 지역은 이제 다 나눠져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저 마사이 원주민 사역했는데 한국 가 보니까 마사이 신발 팔더라고요. 근데 마사이 신발, 그 마사이 원주민들은 그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마사이 신발 사가지고 마사이 원주민들한테 이거 한국에서 파는 마사이 신발이라니까 다들 처음 보니까 신기해하는 거예요. 마사이 원주민들은 원래 그냥 맨발로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그 이제 피부 스킨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뭐 앞정 같은 게 찔려도 잘 그게 이제 뚫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기타 치면 이렇게 여기가 딱딱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마사이 신발이 있는데, 거기 이제 집을 짓는데 마사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집을 짓냐면 소똥집으로 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똥집으로 짓는 이유가 그게 전갈이 들어오지 않고 뱀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짓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비가 너무 안 오다 보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소가 똥을 쌀 때마다 그때마다 쌓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소똥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소똥집을 그렇게 짓는데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마가디 지역이. 그 거기 이제 멋있는 뭐 이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그냥 어떤 콘크리트로 되어지고 벽돌로 되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소똥집으로 짓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국에서 정말 건축비가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불꽃같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 건축비를 싹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돈은 마련이 된 거예요. 헌금은 교회만 지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뭘 기도했냐면 그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마사이 원주민들은 염소만 치는 사람들만 있었지 거기에 무슨 교육시설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이 지역에 이 건물을 질 수 있는 공사 감독관을 하나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교회 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염소만 치는 그 이제 마사이 원주민들 중에서 이 벽돌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공사 감독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찾을 수가 없어. 그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머리가 번쩍하면서 한 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바로 너다. 그때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공구리 치는 법, 물 섞는 비율, 자갈 섞는 비율, 벽돌 쌓는 비율, 이거 다 그냥 그렇게 공부했는데, 야, 그래가지고요, 대한민국 우리 KMC 최초의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완공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했던 시기는 정말 다르구나. 그러나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약속된 7년을 다 보냈습니다. 7년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약속된, 또 아내는 또 그곳에서 풍토병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제 막 반점, 뭐 붉은 반점 같은 게 다 나가지고 정말 한국에 막 그냥 우송될 정도, 뭐 보내질 정도로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쨌든 7년 동안 사역을 잘 마무리했고 선교국에 보고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내에게 미안한 거예요. 저는 괜찮지만 아내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디 안식년을 갈까 하다가 감리교 선교사님이 뉴질랜드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답사를 갔더니 그게 오클랜드 말고요, 뉴질랜드의 로토루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한 3시간 가면.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근데 거기 진짜 좋아요. 거기 그 유황 냄새가 나고요. 그 다운타운에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신발을 안 신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너무 깨끗하니까 유리 조각 하나 없는 거야. 너무 좋은 도시예요. 거기 집을 가게 예약하고 뉴질랜드 대사관에 가서 1년짜리 웍비자를 받아가지고 신체 검사 다 받고 아내랑 통과를 되고 너무 기쁜 막, 여보 정말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뉴질랜드 가보니까 엄청 좋아.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름 같은 집을 그냥 계약을 하고 왔어.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저는 않았어요. 이런 음성은 아니었어요. 상훈아 나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훈아, 네가 7년 동안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건 내가 다 받았다. 나는 너를 참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겠니? 난 네 마음을 알고 싶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주 후에 좋은 곳을 갈 걸 생각하니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7년 동안 가장 더운 곳에서 일했으니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가장 추운 곳으로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아예 그냥 알라스카라고 하는 단어를 오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눈을 딱 뜨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한 건 다 들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야. 이제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잘못될 수도 있어. 그리고 기도하다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상훈아 들리길래 상훈아 목소리 들리는 순간에 눈 뜨고 나서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3주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게 속편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열흘 정도 남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알라스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안 들으니까 치사하게 우리 아내한테 가서 어쨌든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그 정도 됐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뉴질랜드를 그렇게 다 준비해 놓고 표까지 다 끊어놨어요. 뭐 비자 받느라고 신체 검사하면 몸에 다 인터뷰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다 통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뉴질랜드를 탁 접고 그리고 나서 알라스카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라스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스키모 선교센터를 또 세우게 하고 또 그곳에 알라스카에 KMC 저희 한인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또 알라스카에 또 선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한국감리교회 알라스카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정말 언더우드 같이 젊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뒷이야기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도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는데요. 미주 연회를 알라스카에서 열게 되는 축복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저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길로 가면 또 그곳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아리를 이제 대학 다닐 때 했거든요. 아마 잘 모르시는데 동아리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항상 먼저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는 그 노래를 많이 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다음에 뭐죠? 주위에 살다가 그러죠. 그런데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후배였나 1년 후배였구나.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면 항상 그 친구는 불고기 3인분 항상 그랬어요. 그 참 신기하게 야, 너 예배 드리는데 자꾸 장난하면 안 돼. 그런데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것도 음률 맞춰서 불고기 3인분 1인분 2인분도 아니고 3인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그거를 자기가 들었는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사님 캐나다에 있었을 때 저는 LA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LA에서 거기 목회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부흥회를 갔던 강사님이 이제 식사 대접을 받는데 뉴욕의 다운타운에 가서 한식점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 한식점 주인이 불고기 3인분한 그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불고기 3인분을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목사는 못 됐어요. 목사는 못 됐고 그리고 불고기집 사장이 됐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야, 이게 진짜 어릴 때부터 걔는 계속 불고기 3인분 기도하고 기도하더니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요, 엄마 나 커서 대통령 될 거야 라고 하면, 야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그래 그거 놓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은요 그 비슷한 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하는 건 정말 없어지지 않고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기도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뭐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히 구해라,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야 되는데요, 그 12절에 생뚱맞은 결론이 쓰여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려거든, 이 먹을 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남을 대접하려거든 네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대접을 받기 원하거든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세번역에 찾아보면은 대접의 본 뜻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대접이 뭔지 알아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최고의 대접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돌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가치를 붙드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주지 마. 핸드폰 줘서 카톡이나 메시지 같은 거 확인하지 마. 일단 일어나자마자 네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도 단 한 단어라도 영적인 가치를 먼저 외쳐.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센텐스만 외쳐도 괜찮으니까 맨 처음 주인이 되시는, 오늘 하루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한마디라도 올려드려라. 근데 이게 굉장히 하루를 다르게 합니다. 또 하루를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메시지 확인 안 해도 큰일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 큰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때부터 청년들에게 얘기할, 유튜브 보면서 엎어져서 보다 쓰러져서 자지 마. 그 특별히 이상한 거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마지막에도 영적 가치를 붙들고 자면 꿈속이라도 내가 영이 맑아지는 거야. 근데 교회의 청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영적 가치를 붙들고. 저희 교회는요, 우리 저기 교회처럼 저기 엘리베이터가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지하 1층 있고 또 지상 4층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 어려움들, 이 불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층기에 올라오는 그마다 다 썼어요.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내용, 선포할 수 있는 내용,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 써요. 그걸 꼭 읽으면서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읽으면서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요, 막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칼로리가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랬더니 또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폭발적으로 청년들이 전도 나가면서 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도가 많이 쌓여질 때 애들이 담대한 담대력이 생겨나가요. 처음에 전도하러 나갈 때는 전도자 하나 주면서도 창피하고, 줬을 때 안 받을 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위축되고 그랬는데, 기도가 한 2년 정도 됐을까요? 2년 정도 쌓이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도 안에 능력이 들어있고 기도 안에 담대함이 들어있고, 그게 여러분 한두 번 해서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리로 전도하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청년들 저기 전도하는 거 한번 좀 도전이 혹시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분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담대함을 열어주시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계속하게 되어지면 리더십도 생겨나는 거고 성격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고 담대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전도하면서 나가면서 지금은 저희가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보다도 청년들이 더 많이 부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선포는 얘기 못 하겠지만 선포 훈련을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두웠던 사람들이 빛의 형성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의 폭력을 또 없애주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양이 반드시 돌파되어져야 돼요. 5분이라도 늘어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벌써 1시간이 갔어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알래스카에 갔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다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알래스카는 굉장히 추워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근데 이건 뭐 별것도 아니고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것도 뭐 별거 아닙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 대신에 집에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보통 열어놓지 않아도 찬바람 숭숭 다 들어오고 하니까 절대 잘 열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와가지고 저희가 환기를 시킨다고 2층에서 저희가 사는데 문을 이렇게 열어놨는데 방충망이 이제 달려있기는 하는데 저와 아내가 이제 1층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2살이고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방충망을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퉁퉁 치니까 이게 바운드가 있으니까 계속 튕기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러니까 2살짜리 4살짜리가 그걸 막 경쟁하듯이 막 치는데 그 방충망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두 아이가 그걸 밀려가지고 2층에서 확 둘이 떨어지다가 그 창문 난간을 붙잡고 뒤로 이렇게 탁 잡고 거기서 버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하 20도에서 창틀 날카로운 거를 어른이 잡아도 피가 납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아이가 그걸 잡고 있는데 제가 1층에서 그거를 보는 순간에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첫째 아이의 팔을 잡은 것도 기적이야. 그 첫째 아이를 잡아가지고 팔을 잡아가지고 거실로 탁 내팽개쳐가지고 첫째 아이가 살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를 잡으려고 했는데 둘째 아이가 힘을 못 쓰고 결국은 1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콘크리트에. 그러니까 아이가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아이를 막 업고 들쳐업고 그 다음에 병원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아이가 살아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혼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저희 뉴질랜드로 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알래스카로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힌 것,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면 평생 주의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그 유빈이의 옷을 가지고 교회의 의자 위에 와가지고서 철야로 기도하고 아내는 병원에서 지키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아픔은 너무 큰 거예요. 그 자기가 정말 자식을 그 선교지에서 잃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LA로 잠깐 펜션에 가서 있다가 오시라고 해서 LA로 와서 펜션에서 둘이 앉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좋은 펜션에 오면 뭐예요? 둘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아내는 또 그 햇빛이 조금 비치는 그 창가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걸 남편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저 혼자 시골길을 터덕터덕 걸으면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조그마한 미국 교회 하나가 나왔더라고요. 미국 교회 이렇게 문을 여니까 끽 하고 열리더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탁 앉아서 맨 끝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고난이 크면 입이 안 떨어져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 외마디만큼 그냥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한순간에 주님 이렇게 외치는데 이 조명이 탁 꺼진 상태에서 마치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쫙 비치는 것처럼 저한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훈아 네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참 아프지?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내 아들을 잃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단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뭐를 부어줬냐면 그 순간에 뭐 설교의 능력이라든가 방언의 능력이라든가 치유의 능력이라 이런 거 부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목회하는 데 있는 큰 힘이 되어졌어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유빈이가 있더라고. 유빈이가 아빠 저 여기서 행복하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다 만날 거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정말 상처가 깨끗하게 고쳐지는 기적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정말 아내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울고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면서 아내도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도 기도해 볼 때 정말 그 환난 가운데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저 목회 그만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이제 네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고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벤추라에서도 목회할 때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이곳에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정말 어려웠던 교회 여기 한국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지금 뭐 어른과 한 2,000여 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지금 5번의 예배를 나눠서 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냐? 그 다 모든 비결이 누구의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쌓여서 배우자의 모든 답답한 문제가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너무 이미 좋은 하나님께서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큰 정말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이미 되었을 것이고 되고 준비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이 기도가 더 쌓여지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요.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시간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 기도의 양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밤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같이 유튜브를 보고 있고 카톡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스펜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선언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